오늘도 많은 사람 중에서 저희들을 성전으로 인도하시고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멘. 2월의 첫 주를 시작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해서 호적거리는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셔서 새 소망을 주셨듯이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을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 성전으로 나올 때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11조와 감사와 일천번제와 각종 소원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복내려 주옵소서. 아멘. 이 새벽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양팀 위에 기쁨과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자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옵소서. 아멘. 특별히 스리랑카 선교 중에 계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돌아오실 때까지 안전하게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50일 기도학교를 준비하는 모든 교구와 목장 위에도 기쁨과 감사와 간증과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부족한 종을 세우셨으니 힘있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축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오늘 2월의 첫 주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소리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마이크를 통하여서 소리가 나가고 있는데 이 소리는 우리를 기분 좋게도 할 수 있고 또 오늘 기분을 나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이 소식은 늘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된 소리가 외쳐질 때 우리의 마음속이 기뻐지고 즐겁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소리가 듣기 싫더라도 이 복음의 소리를 듣게 되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고 복음의 역사가 늘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인생을 조명해 주시죠. 너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계보를 쭉 설명한 다음에 그 후에 예수가 누군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오늘 3장에는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세례 요한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가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 광야에서 사람들이 모여 살지 않은 이 광야에서 이 한 사람의 소리, 세례 요한의 소리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오늘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세례 요한의 소리는 천국의 소리다. 천국의 소리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가 어딜 가든지 복음이요, 천국이요 이렇게 외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으로 그 천국이라는 것이 전해져야 된다. 자,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히브리어로 mid바르라고 하는데 이거는 말씀이 있는 곳, 이걸 의미해요. 헬라어로는 에레모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에레모스는 외딴 곳, 한적한 곳 이런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떨어져 있는 곳이 광야예요. 세례 요한이 지금 말씀을 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땅이 바로 여리고 맞은편에 있는 그 유대 광야거든요. 이 유대 광야에서 요단강은 가까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모세가 출애굽한 그런 광야가 아니라 요단강이 가까운, 그러나 약간의 이끼와 생명력이 있는 그런 광야, 사람들이 잘 오지 않는 그런 곳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 지냈던 곳이죠. 세례 요한은 거기서 무엇을 외쳤을까? 천국을 외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1절서부터 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렇게 광야에서 소리를 외쳤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 문화는 듣는 문화다, 소리의 문화다. 헬라 문화는 보는 문화다. 헬라 문화는 이 보는 것, 그래서 신상들이나 그림들이나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문학은 듣는 것. 이 그리스도의 말씀, 믿음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온다. 그래서 수도사들은 광야로 많이 나갔습니다. 사람이 없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분별할 수 있다 하여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으면 광야로 나갔던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광야로 나가서 사람들의 거짓과 탐욕과 사람들의 헛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하나님의 말씀, 천국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이 임하려면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은 삶의 전환을 하라는 겁니다. 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말은 이 도덕적 회심인데, 이 도덕적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의 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이제 죄 짓지 않겠다, 이제 나의 삶을 바로 가겠다, 하나님을 향해 가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또 결단할 뿐만 아니라 나의 삶도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쉬운 단어로 유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목적지를 향하여서 내비게이션을 쳤을 때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 내비는 계속해서 유턴을 주장합니다. 바로 돌아서 목적지를 향하여서 올바른 곳으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 어떻게 될 때 임합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도 있어야 되지만 먼저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말씀으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지요. 그래서 회개는 믿음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 믿음, 그거와 같은 게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누구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천국은 가까이 왔다, 이미 임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가까이 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임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 임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지근 거리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누가 왔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네가 왔어? 너야? 온 줄도 몰랐어.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어리석어서 예수님이 내 근처에, 내 지근거리에, 내 눈앞에 왔는지 모르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이 세례 요한이 계속해서 예수님이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이 헤롯이 죽은 후에 애굽에 있던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현몽해서 이스라엘로 가라,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고 요셉이 그렇게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전에 세례 요한이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오늘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은 가까이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예수님은 가까이 오셨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을 전하는 삶입니다. 작은 것 하나 실천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이루어 드릴까? 여러분, 이것에서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화낼 만한 한 거를 조금 참아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천국이 임한 삶의 태도입니다. 물론 화를 낼 수 있고 또 짜증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존경하는 삶, 그분을 따라가는 삶,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본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입으로 외쳐야만 되는 소리도 있지만 삶으로 외치는 소리가 우리에겐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낙타 털옷 하나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아주 간단하게 청빈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사람들이 오지도 않는 그 광야에서 천국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시는 동안도 천국을 선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열매를 선포하셨습니다. 열매를 우리 4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열매는 무엇입니까?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오늘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냐?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합니다.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할까? 여러분, 죄의 문제는 너무 간단해요.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고백할 때 진심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해놓고 하나님 앞에 말만 하면 된다 그래서 성전에 와서 자기 얘기만 하고 그냥 돌아갑니다. 그게 아니라 진정한 회개는 마음을 다하여서 회개하는 것이죠. 마음을 다한다는 건 뭡니까?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죄를 다시 짓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사람은 자세가 달라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일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먼저 사전 조사하는 거죠. 이와 같이 회개는 내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저 울고 그저 흐느끼고 이게 죄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내 죄가 뭐라고 하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깨닫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입술로 잘 고백해놓고 그렇게 말해놓고 뒤에 가서는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탄합니다. 저 사람은 회개하긴 하는데 뒤에서는 딴 삶을 살고 있어. 근데 이게 회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입술로 고백했어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설령 지키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애쓰면서 내 삶에서 이 죄를 다시 짓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집에서도 기도하면서 직장에서도 동료들과의 관계 살펴보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세례 교육을 할 때 늘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는 구원받은 표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제는 과거와 다른 삶을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의 방향이 세상이었다면 이제 우리의 삶의 방향은 천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진짜로 풍성해지고 아름답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똑같이 세상을 향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방향은 하나님, 천국,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지요. 세례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면서 요단강으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나오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세례를 줬습니다. 그 세례 요한의 말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에 네가 그 길을 준비해라. 그가 세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신체적으로 6개월 먼저 예수님보다 나온 자입니다. 아니, 한국 문화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한 달 먼저 나온 것도 형님인데 6개월 먼저 나왔다고? 그것도 형님이지.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자기보다 6개월 어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분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는 그분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고백하면서 세례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조금만 생일만 빨라도, 나이 몇 살 조금 먹어도 내가 형님이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갑질을 할 때가 있죠.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갑질이 아니라 평등한 거예요. 누구에게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교회 오는 자마다 갑질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받아들여서 더욱더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겸손해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겸손해지는 거죠. 내 힘과 능력을 가지고 겸손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받아들였으니, 죄를 자복했으니, 세례를 받았으니 이제 나는 죽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그때는 침례였어요. 몸이 잠긴다는 말이죠. 우리 몸이 잠겨서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죽음의 의미예요. 그랬던 우리들을 다시 끄집어내면 그것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과 부활, 예수 그리스도께 참여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그러므로 내가 이제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는 죽고 하나님의 의가 살아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서 여러분들의 의가 더 높아집니까? 하나님의 의가 더 높아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헛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겁니다. 종교 생활만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깨닫고 광야에 외치는 자 세례 요한이 말했듯이 회개하라 천국이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할 때 우리 마음속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율법을 아는 우리에게 사람들은 오지 않고, 아니 율법 하나님의 말씀 얘기하지 않는 세례 요한에게, 그것도 우리는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데 저는 광야에 살아, 그 세례 요한에게 많이 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
그게 궁금해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개역 한글판에는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생활을 하는 거, 회개하지 않은 거, 그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들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그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 돌들로도,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줄 알지 못하더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회개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심판을 외쳤습니다. 11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좋은 게 좋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마지막 날에는 다 알아보시는 거예요. 누가 알곡인지 쭉정인지 다 아는 거예요. 저는 어린 시절에 시골에 살아서 키가 뭔지를 알아요. 여러분, 오줌 싸면 머리에 이고, 그게 키죠. 근데 그 키의 원래 목적은 이제 분별할 수 없는 곡식을 가지고 와서 돌이 섞이고 뭐가 섞였을 때 까부는 거죠. 제가 이렇게 했으면 해봤다는 거죠. 쫙 앉아서 막 까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람이 불지요, 위에 날죠, 쭉정이는 떠나갑니다. 알곡이 있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 밥을 할 때는 돌이 섞이거나 뭔가 섞였어요. 그래서 뭘 썼어요? 조리를 썼잖아요. 이렇게 조리. 밥을 해봤다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이 심판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때까지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삶보다 죽음이 가깝지 않습니까? 이제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현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느냐? 천국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도 극복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이제 마지막 날에는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건 더 무서운 일이죠. 세례 요한이 죄를 자복하고 예수님께로 나아오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는 일, 의식적인 전환, 도덕적인 전환, 이것만 얘기했다면 예수님을 믿을 때는 완전한 전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말에나 일에나 매 한 가지로 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식적으로 살기도 하고 또 우리의 삶의 의지를 가지고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부도 많이 하고. 근데 저는 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느끼는 것이 있어요. 아니, 왜 옛날 어른들의 신앙은 고지곧대로
정말 그들은 배우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갔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성경을 너무 잘 알아. 학자들도 많아. 그런데 왜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지 못할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옛날 분들은 두려워했고 내가 심판받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심판은 이제 임하지도 않아. 심판받기 전에 많이 누리고 가야지. 뭐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가 많을수록 자꾸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은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기도했어요. 그런 일이 있어요? 나 교회 가는 중입니다. 기도하는 중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릎이 휘어져 가지고 그저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말도 어눌해요. 그리고 지식적으로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한 절, 그 한순간을 최고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얼마나 우시는지 1시간도 가고 2시간도 가고 3시간도 가고 반나절까지 가는 거예요. 아니요, 나를 꼬박 세면서 그 말씀 가지고 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세례 요한이 준비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여러분,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것은 완전한 완벽한 변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불이 있습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은 그 성령, 그 불, 그것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게 너무 사모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 성령과 불, 그 심판의 영, 그걸 사모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천국을 소리쳤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광야에서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성령과 불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심판을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날마다 새벽으로 나올 때, 저녁으로 나올 때, 성전으로 나올 때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건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인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요, 부족한 자요, 연약한 자였지만 하나님의 많은 선지자와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는 잘못된 사람이요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일주일을 시작할 때 먼저 천국을 바라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여 우리의 삶의 일에나 모든 것에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기도 앱 센터에 올라온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저들의 병과 문제와 모든 것들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응답하시는 주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